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그래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게 도리다. 또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 쓰냐에 따라서 이 말이 합당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이거는 정말 뻔뻔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뭔 말일 이유가 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라면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럼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부모라면 부모 다 와야죠. 부모와 부모 할 도리를 해야죠. 여기 이제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의 도리다.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그냥 뭐 형제들이지만 이 형제가 뭐 형제 삼고 싶은 형제입니까? 죄인들이라고요. 그는 그냥 말로 그랬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그래서 형제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죄인된 사람들과 범사에는 뭐겠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되는 게 마땅하다. 이게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그렇지 예수님이 그러셔야지 이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듣기로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참 대담하다 못해 굉장히 뻔뻔한 얘기로 들립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그 목숨이 위태로우셨고 걸리면 죽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붙잡히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미역국은 고사하고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 제대로 구들장 있는 방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그 동물의 축사에서 그것도 누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출생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비참한 인생도 없어요. 뭐 자라면서 끊임없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사역하실 때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그 태도를 보면 늘 유난스러워서 좀 이렇게 우리 형제지만 우리 형제 같지 않은 딱 그 동화에서 나오는 그 오리 사이에 있는 백조와 같은 존재였죠. 미운 오리 새끼였다고요. 근데 그 제일 큰 형이고 큰 오빠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그렇게 유쾌하게 여기는 그런 형제는 아니었다고요. 그렇다고 또 삶이 반듯하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참 이제 그런 예수님의 생애이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0이 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사셨던 일을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라니까요.
해줄 거 다 해주고, 그죠? 도와주고, 병 고쳐주고, 뭐 가르쳐주고, 별거 다 합니다. 감싸주고,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두둔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그 사람들이 떠난다고요. 자기 병 고쳐지면 이제 뭐 다 떠나요. 귀신 쫓겨나고 나면 다 떠나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그대로 풀풀풀 흩어져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뒤에서 예수님을 막 욕하면 그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괜히 예수 변호한다고 그러다가 그게 잘못될까 봐서 속으로 미안해하고 죄책감 가지고 입 딱 다물고, 그리고 뭐 기껏해야 자책이나 하지 않았겠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이 나쁜 놈. 그럼 다음번에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다음번에 또 누가 예수를 욕하면 그때도 또 나쁜 놈이죠. 그러고 우리들이 살았고,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살았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인 사도들에게조차도 사실 제대로 인정받지 않으셨거든요. 늘 꽉 막힌 양반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양반이었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양반이에요. 아니 12이나 되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말이죠. 예수님 하나에다 인생을 다 걸었는데 이 양반이 하시는 걸 보면 도대체 그 제자들의 미래와 인생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뭐 당장 내가 벼슬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제자들이 따라 나서는 것은 민족들을 해방시키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고집이 또 보통이 아니죠.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온갖 모함과 모욕과 수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였어요. 앞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것은 우리들을 엄청 높이는 이야기거든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근원이 같다, 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낮추신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는 수치가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말이죠. 정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은 정말 부당한 것이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은 위대하도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하도다 이렇게 썼다니까요. 마땅하도다.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뻔히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마땅하도다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됐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범사에 같아졌다는 거예요. 범사에 같아졌다는 거. 범사에 같아졌다는 건 뭡니까?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의 성정을 가지시고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공평한 것 같은데 완전히 불공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지게 된 게 어떻게 똑같아진 거냐고요.
예수님은 한없이 무한히 낮아지셨고 우리는 한없이 높아져서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중간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떻게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냐니까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 얘기하니까 일단 우리가 높아진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이 잘 와닿지 않아요. 왜요? 일단 우리는 똑같아졌으니까.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주 신분사회였던 왕조 시대에 그 뭐 우리나라의 왕이 지나가다가 아주 하층민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궁궐로 불러들여가지고 마침내 그 여자를 중전으로 앉혔다고 칩시다. 왕조 시대. 물론 우리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이 하층민이었던 이 여인이 이제 왕한테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됐으니 내가 하층민이 뭐니 당신이 왕족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는 똑같다. 부부는 평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왕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발칙하다고 할까요? 마땅하다고 할까요? 이건 이제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요. 이게 자기의 법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시는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그게 마땅해요, 여러분? 마땅하지 않죠.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갈 용의는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게 심정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확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심지어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사실은 모든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남자의 모든 것과 여자의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누기 이렇게 해서 이게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결혼하는 순간.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냐고요. 예? 그 어릴 적에 그 국민학교 때 책상에다 줄거 놓고 못 넘게 하는 것처럼 내가 힘주니까 넓게 써야 되고 넌 조금만 이렇게 조금 써야지.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평등하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설교 들으시죠. 저 설교 준비했잖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이거 말이 돼요? 그런지 여러분도 할 말 있잖아요. 목사님 뭐 나보다 헌금도 많이 했어요. 뭐 회사해봤어요. 뭐 그것도 뭐 할 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비교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침이 맞아요. 그런데 맞는다는 건 알겠는데 할 말은 없는데 심정적으로 공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피해의식. 그러니까 더 잘 살고 열심히 살았어. 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쌓았어. 근데 좀 덜 못 살았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합쳐졌어. 그런데 똑같아져야 되는데 왜 안 똑같아져요?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의식. 좀 더 내가 많이 기여해본다. 내가 손해본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부부들을 보면 다 뭐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가 자기 배우자를 구원했대. 자기 아니면 또 자기 배우자가 없대. 그 남편에게 물으면 자기 아니면 그 여자 데리고 살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아내에게 물어보면 또 그
그 아내 아니면 그 남자를 데리고 살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둘 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요? 너는 참 나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라. 나는 참 손해를 보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관계와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쭉 살아온 것 잘한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의 헌신과 그런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허락해 주셨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셨고 아멘. 헛소리하지 않는 이 정신을 주셨고 우리 몸에서 뭐 하나만 건드려도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못 박아놓고 전체로 보면 사실 없는 것 같은 그것을 무슨 엄청난 무슨 자랑이나 공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게 없으면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싸워요?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거지.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예수님이 되신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은 히브리서 이 기자의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누구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해의식을 갖고 야 내가 좀 손해본다, 믿진다, 애쓴다, 공을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야 마땅한 거야. 마땅한 거야.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범사에 똑같이 되신 그것이 야야 부담 갖지 마. 빈말로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네? 뭐 경상도말 그거 우리가 형제 아이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이 사셨던 생애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함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원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참된 형제 자매가 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했냐 저걸 했냐 잘한 것은 상을 주세요. 또 잘못한 건 벌을 주세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진짜 주님의 형제, 주님의 진짜 자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저러한 행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요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니까 잘한다고 하신 거죠. 잘못한 것이니까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지 주님의 마음은 항상 뭐였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형제를 갖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같아지는 것,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같아지는 그것을 위해 온 마음을 쓰시고 힘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형제로 자매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도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한결같은 형제로 한결같은 주님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복과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기보다 그것을 주님 주신 주님이 우리의 오빠요 형이시라고 하는 그것으로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요동을 합니까? 주님은 우리와 형제와 형제, 우리들과 완전한 형제됨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으시고 조금도 우리의 소홀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이 말씀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겠죠. 먼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정죄해야 되니까 믿음에 따라 깨달음에 따라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로 그렇게 주님과 형제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형제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영광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왜요? 주님과 형제됨이 더 가치가 크기 때문인 거죠. 그럼 마땅하다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과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제됨, 완전한 형제됨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과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 이것은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또 사실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이것이 또 사실은 형제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됨과 속죄하는 것은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놓치기 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치,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과 지금 주님께서 가지시는 그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가치가 크면 클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100원보다는 1000원이 좋고 1000원보다는 10,000원이 좋고 말이죠. 예? 이제 회사에 막 입사한, 회사에서 얘기하자면 막 입사한 신입사원보다는 대리가 낫고, 대리보다는 과장이 낫고, 과장보다는 부장이 낫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과 좀 벗어나지만 이 가치 기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형제되심과 완전한 제사 대제사장 되심이 지금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더 낫습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더 낫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낫잖아요. 더 위대한 분, 더 영광스러운 자가 그 자리에 서면 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직분을 그냥 하나님으로 하시지, 왜 하자가 많은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계산이 잘못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삶이 더 바르시죠? 믿으시죠? 예수님이 공부도 우리보다 잘하시고 다 잘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셈법을 따라 예수님의 셈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행하는데 그냥 낮아지시지 않은 그 영광의 극치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보다 낮아지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이걸 잘 천천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자신은 분명히 낮아지셨거든요. 분명히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슬프다고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하늘로 내려오신 주님, 이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염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미안해? 또 이러시면 안 되고, 아니 그냥 하시되 그냥 이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요, 이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되게 인간적이고 착하고 도리를 다하는 것 같습니다만 방해가 된다고요. 이거를 좀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그럼 가치를 떨어뜨리셨다고요, 자신을. 그럼 우리들의 생각엔 손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손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아니야. 나도 내 알 속 차려. 너는 자꾸 내가 손해봤다. 나도 남자고 해. 나 손해볼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봤을 때는 낮아졌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손해를 안 보셨대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얻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그 전통 어머니처럼 무조건 자식들에서 희생하고 그래서 엄마 하면 이렇게 눈물이 쫙 나오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주님에게 가지면 안 된다고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극단적으로 해요. 나조차고 한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엄마들이 아무리 나조차고 해도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은. 말은 뭐 엄마는 안 먹어도 배고파. 뭘 안 배고파. 예, 안 먹어도 배불러. 뭘 안 먹어도 배불러. 예? 다 설거지하면서 남은 거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왜 배부른데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 희생이 있다고 희생이.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감동을 받으시려면 안 돼요.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니까요. 이런 감동은 그저 우리의 감정을 들끓게만 해요. 그건 끝이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성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남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은 한없이 낮으셨는데,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신 건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 뭘 얻어요? 형제를 얻잖아. 아멘.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삭히고 묵히고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너를 내 형제로 내 자매로 얻는 것이 더 큰 가치란다. 그때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지성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감동은 우리를 안 바꿔요. 우리의 지식이, 판단력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계속 손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손해보는 사람들 얘기만 계속 듣잖아. 감동이야. 근데 이게 또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감동 없나? 이게 찾아다니잖아요. 자기는 그대로야. 여러분, 감동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너무 감동 좋아하지 마세요. 감동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잠깐 좋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전인격이 무엇보다 지식, 이 지성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뭐가? 셈법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 잃더라도 형제를 하나 얻는 것이 진짜로 가치가 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요 셈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요 가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산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이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겠죠. 착한 사람들은. 근데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행실은 바꿀 수 있어요. 삶의 모습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고요. 바뀌려면 가치의 크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무한하신 가치를 무한히 떨어뜨리셔도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을 얻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것이 훨씬 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치가 적용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치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의 눈물겨운 헌신, 이거는요,
그냥 본인이 이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자식의 기쁨이 나의 기쁨보다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떤 자식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기 전에는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을 낳아서 그 가치를 가지게 될 때라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자기 부모에게는 못하는 거예요. 자식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에 대해서만 그런 가치를 갖죠. 모든 사람에게 가치를 갖죠.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는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어요. 알면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안 되지. 뭐 안다고 입으로 싹 끝내버리고 옛날 하던지 그대로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미련할 정도로 자식에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아. 그러니까 어떻게 대를 이어가면 갈수록 애들이 자꾸 더 망가져.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계속 대를 이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렇게 형제 자매를 얻는 이것이 훨씬 가치가 크다고 하는 이 가치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애쓰고 아멘. 노력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쪽이 더 돈이 되는데 뭐 돈이 안 되는 쪽을 살아요.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5배 준다는데 아니 여기 가서 하지 뭘 좋은 값을 해. 미련한 일이지.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관계가 그래요. 신앙생활과 그냥 생활, 신앙 없이 사는 것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을지라도 신앙생활이 더 가치가 크다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의 방식과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서 형제, 그러니까 완전한 형제가 되는 것, 그것과 대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이제 불가분적 관계로, 유기적인 관계로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 동기, 그 이유가 뭡니까? 형제애라는 거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형제이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또 사실은 우리가 형제애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형제됨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까? 신앙은 그 부수적인 효과가 나를 위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항상 우리를 위합니다. 우리를 위할 때 우리에 속해 있는 내가 위해지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모든 종교들과 차별화되는 기독교의 한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공동체라고도 하고 주님의 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위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할 때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팽당하거든요. 그걸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쓸모가 다 쓰이면 버림받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하더라도 늘 너 살 길은 마련해놓고 내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한다. 너 그러다가 팽당하면 어떡할래?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너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그 끝은 안 좋다. 늘 팽당한다. 불가은 불가고 작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죠. 이렇게 들어온 거죠,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삶의 기본적인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밝히는 이 내용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또 이것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렇게 상호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앞에서 14절에서부터 성육신의 이유에 대해서 쭉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의 형제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너희들의 형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이유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방식으로,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게 두 가지 목적이라고요.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짓는 방식으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져서 이기는 방식으로 이기신다. 그럼 여러분, 지는 것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다. 이기는 것으로는 어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쓰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힘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음을 이기는데 그러면 주님이 힘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죽으셔서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 부활을 살아나셨으니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경회 때 봤던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본이시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요, 우월하거나 더 강한 것으로 이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요? 지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약한 것으로 세상에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난 약한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강해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네가 그 사람보다 더 강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약한 자처럼 지라는 거예요. 그 약함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만 높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더 큰 승리라는 거죠. 이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죽음이 무서워서 종로를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걱정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걱정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애들이 너 죽인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절대로 안 돼 이러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죽이는 그것이 위력이 되기 위해서는 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겁을 먹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힘이 된다고요. 근데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너 죽인다? 죽여라. 뭐 이럴 거 아니야. 나 잘됐다. 그러잖아. 나 예수 믿고 자살 못해가지고 어려웠는데 제발 좀 해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를 타는 자들은 사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이런 걸 안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깔고 이런 거. 그게 싫어서 열심히 일하고 말이죠. 예? 그게 싫어서 또 그냥 반드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종이 되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서로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고치시거든요. 그래야 지체들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거든요. 이게 교회고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네 번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뭡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가 다 속량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속량된 것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여러분들이 그냥 막 지나가면 자비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라.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뭐하는 분인지,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뭐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좀 하고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자비한 것과 신실한 것 이 두 가지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자비함이 강조되어 있어요. 자비함이 앞으로 빼 있어요. 이것만 자비하다는 말만 그 헬라어 성경에 앞으로 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비함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도 있는데 이 자비한 대제사장이라는 자비한이라는 말을 앞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게 턱 걸리는 거예요. 이게 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는 과묵하고 근엄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떤 위험과 어떤 폭력이나 힘이 우리 가정을 위협할 때 막아주는, 그렇죠? 그래서 도둑이 와도 그냥 물리쳐서 없애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조그만 문제는 엄마한테 얘기하고 큰 문제는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요, 엄마의 덕목이 있어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가정에서의 그 엄마들의 가장 특성적인 성품은 자애로움이에요.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게 이제 엄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들은 강인함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 자비하신 제사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자비함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자비함은 사실은 그 가부장적 가정에서 엄마의 특성이라고요. 그거를 아버지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아주 자애로운 아버지. 요즘은 이게 이렇게 친근하게 들립니다만 옛날에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은 그렇거는 사내구실 못하는 남자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자비하신 대제사장 이렇게 쓸 때 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유의지 이런 거 없어요. 율법에 정한 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여기는 이제 죄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합니다만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백성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공정성과 엄격함이에요. 법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 제사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제사법에 나와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그 제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자비롭다는 말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요. 방해가 될 소지가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죄인이 재물을 들고 왔어요. 예? 자기 속죄를 하려고. 근데 보니까 양을 갖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한 20년 묵은 양이고 한쪽 다리를 절어. 이거 보니까 누가 내다 버린 거야. 이거 사료를 줄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그냥 내다 버린 거를 들고 온 거야. 그럼 대제사장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그럼 호통을 쳐야 되는 거죠. 어디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망발이 어딨냐고 해가지고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자비로우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비로운 사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아주 엄격하고 융통성 없고 정확한 구약의 대제사장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속된 말로 좀 불에 불탄 듯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 그러니까 가능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막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신성함과 거룩 이거를 막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인 사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독단적으로 자기의 논리를 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라. 나는 자비롭다. 자비롭다. 그러면요, 만약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재물을 가져왔을 때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면은 오히려 그냥 저주라면서 내쫓았겠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했었다. 내가 제사 드리면서 이런 재물 처음 봤다. 야, 어떻게 그렇게 막 묵어도 한 20년을 묵은 거 같고 어떻게 이걸 가져왔나? 이렇게 사람으로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의도적이었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던 뭐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사정이었든지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깊게 받아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온 죄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거기에서 자기 죄를 깨달아요. 아,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또 반대로 정말로 마지못해서 그것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 않겠어요? 그 죄책감이 보나마나 성전 앞에서 와서까지 엄청 망설였을 겁니다.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또 내가 속죄를 받고 싶으니까 속죄를 받고
받고 싶은 강한 열망과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죄책감, 이 둘 사이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죠? 피보다도 더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온 거예요. 그때 내 지장하신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완전을 기한다는 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을 수식하는 것은 자비롭고 신실한이라는 말이에요. 신실한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의를 다하지 않아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편하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안 들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 사랑을 모르면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 버릇 없어질 텐데, 그렇게 하면 더 죄를 지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사랑 안에서는 이것이 내 종아리를 치는 회초리보다 더 큰 각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와 사랑 밖의 언어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말도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것 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것은 결코 대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속죄의 효과를 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하지만 신실하시다고요. 그리고 자비로우시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8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냐. 그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오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든 그게 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못된 마음으로 와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요. 사실은 난 진짜로 못됐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신다고요. 죄인도 모르는 죄인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롭고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을 할 때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절대적으로 우리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절대적으로 우리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죠. 우리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다? 그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만 나타나요. 이게 참 이제 번역이 아까워요. 그 뒤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한번 가보세요. 4장 15절에 가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동정은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는 거, 이게 이제 동정입니다.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동정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성경에. 딱 3번 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 이걸 체휼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체휼.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바꾸면 안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 체휼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게 사용되는 게 히브리서 여기 4장 15절과 또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에 가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때 동정하고가 요 이제 체휼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동정하는 체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쉼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쉼파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쉼파테오. 그러면 이 쉼파테오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고 아는 거예요. 겪어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독특한 인생 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비슷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마음을 체휼합니다. 그런 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체휼한다는 것은. 살아보지 않고는 체휼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딱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할 수는 있다고요. 슬퍼 보이고 아프겠다. 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감정이입이 되니까. 또 뭐 책을 보거나 또 무슨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우리의 감정이 이입이 되잖아요. 그 감정들이 느껴진다고요. 이거는 동정이에요. 이런 간접 경험을 하면 동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직접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은 체휼해요. 동정 정도가 아니에요. 어때요? 몸소리 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그걸 느낀다고요. 이게 체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뒤에 4장 가면, 10장 가면 이제 그 말을 쓰는데 아직은 그 말을 쓰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게 바로 체휼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모든 경험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이게 믿기지 않는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33년의 삶을 살았고 더더군다나 지금하고는 뭐 이 문화적 환경이나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9년을 저물어가는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께서 동정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체휼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다 체휼하세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다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와 똑같은 여정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체휼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제한적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체휼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겪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비와 신실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비로 뭐 타고난 태생이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게 뭔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는 게 뭔지, 감옥에 갇힌 게 뭔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는 게 뭔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뭔지 죽어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게 뭔지, 자기의 진심을 다 보였지만 그거를 곡해하고 거짓말할 때 느끼는 그게 뭔지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체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은 더 많이 이해하시잖아요. 그 사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이해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서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왜 안 움직여요? 체휼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또 다른 지체들을 알아가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두를 아시고 모든 것을 느끼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체휼을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영광을 버린 것보다 가치가 크다. 아멘. 이것을 마땅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체휼하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편안함과 때로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그 무엇을 훼손당하고 내려놓을지라도 그것이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하셨던 그 이유가 단지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렇게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주님을 존경하려 하거나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인기나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 같아져야 합니다. 아멘. 왜요? 주님은 우리들 각자 모든 사람과 같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가 서로 같아지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체휼함, 그것을 위해서 대제사장 직분도 있는 것이고 그것의 가치가 너무나 커서 하늘 보좌의 자리와 그 영광도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가치관, 이 가치가 나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것은 성령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가장 큰 가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가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가 서로와 같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과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같아지는 것이 정의보다도 또 옳고 그른 시비보다도 또 더 좋은 어떤 생산성,
경제성, 이런 명예, 이런 것보다도 과연 그것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전인격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치료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서로를 채우라니, 서로가 형제로 자매로 같아지는 그것이 큰 가치임을 확실히 깨달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한 이 나라의 평화, 안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단순히 주어지는 평화, 단순히 일어나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되어지는 그것이 더 큰 가치가 되어서 일어나는 구원의 일들, 그리고 평화의 일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단지 어떠한 지식적인 지식의 유희가 아니라 사경회 기간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살찌우고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며, 또 교회 안에 지체된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제 이번 오는 주일에 우리가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릴 텐데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은혜를 받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편안하게 돌아가시기